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 뒷부분에는 그 종을 둔 주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맥락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걸려 있어서 부부 생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종들, 노예라고 하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도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라든지 또 태어날 때부터 노예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파산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비참했습니다. 인권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 노예들은 하나의 주인의 소유 개념으로 봤고, 그리고 노동력이나 어떤 재산 가치로다가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자가 힘도 있고 부한 어떤 상징이기도 했었죠. 그들에게는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노예들이 할 일이 많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한다든지 가사일을 돌본다든지 주인이나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의료나 어떤 때때로는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들도 주인이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하고의 어떤 신뢰관계가 좋아지면 청지기로서 많은 것들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 고대 사회에 이런 종들에 대한 인권이나 가치가 굉장히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성경은 부부, 부모,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하냐면은 종들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너희들 종이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교훈을 준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종들에게는 윤리가 없었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해야 됩니다. 짐승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하는 일이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며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처지가 비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상당히 존귀한 존재들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하는 과격한 혁명적인 발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노예제도가 너무나 오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어떤 경제 틀이기도 하고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풍토에 따라서 약간 다름은 있었지만은 그냥 인정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선동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은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자라는 내용들이 깔려 있어서 성경을 근거로 나중에 이제 노예가 제도가 이제 폐기되고 해방되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그런 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예로서,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가. 교회 안에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포악한 주인들한테 막 시달렸는데 오면은 따뜻하게 사랑도 받고, 아마 이러니까 교회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직분도 많이 받고 그래요. 군대 가면은 그 고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괴롭힘을 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병사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는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면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요. 그 순간만큼은 평등해, 그리고 존귀하고 민간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민간인들을 봐. 군인만 보다가 민간인 본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종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주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사회생활을 어떤 원리와 말씀의 기준을 갖고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용점들과 원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게 한번 좀 접근해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고 하는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사일이나 이거는 속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으로 막 이렇게 성심껏 이렇게 겸손하게 잘 섬기는데 직장생활을 그냥 이렇게 돈벌이 정도로다가 그냥 이렇게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유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제 기도원 가면은 당신은 목사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냥 사회에서 유능하게 그 일을 하는 게 더 좋은데, 또 은사도 있고 재능도 뛰어난데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끌려오다시피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원론입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신앙만 좋으면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뭐 신앙이 좋아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떠밀려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평신도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평신도들이 할 일이 많다, 목회자가 할 일이 물론 있지만 평신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전문화 사회가 되면서 평신도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제가 평신도 설교자로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제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놓고서 당신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가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망설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드리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 섬기는 일 중요하죠. 교회 봉사하는 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직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복되게 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돌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을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섬기고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하는 이 모든 주부들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좀 균형 잡힌 성경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지 교회에서만 주인 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어느 한 일부분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일만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구원의 주이시면서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이 딱 잡혀, 양쪽을 다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도 이 얘기가 가능한 것이고,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 갖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종들에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는 이게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세상적인 종들이 그냥 주인에게 그 앞에서 매맞지 않으려고, 또 야단맞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눈가림만 해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역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건 뭐 사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덤비며 반항을 하겠습니까? 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하도 그냥 뭐 못살게 굴고 하니까 주인을 살해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그거는 십자가형에 달릴 만큼 아주 그냥 큰 죄를 다스렸죠. 왜냐하면 이 주인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문책이라는 거, 형벌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자르거나 그 다음에 뭐 눈을 빼거나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있었으니까요. 이때 당시의 종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머슴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농사일을 하고 밥 먹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 자녀들한테도 머슴처럼, 그 상전처럼 대하는 그런 일이 아직도 생존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막 이제 교차되기도 한데, 이때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종들은 주인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을 안 하고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아마 그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런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종들에게 순종을 권면할까, 이렇게 성경 이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지, 나중에 개혁이나 제도를 바꾸거나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온실처럼 자란 분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악의가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다가 직장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해요. 못된 사람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원리와 역학관계가 막 엉켜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주 어둡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기 짝이 없고 자존심이 상하며 여기서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서 사표를 아예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현실을 인정 안 하고 저쪽 하늘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세상만 생각하면서 직장에 들어가면은 여지없이 튕겨져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나가가지고 이제 25살에 4살인지 한창 젊을 때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엄청 어릴 때인데 교사로 딱 발령 들어가서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교사, 교육 현장, 학교에 대한 이제 부분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서 한쪽은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그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아주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식을 한번 갔는데 거기서 이 교장 선생님과 뭐 장학사 이런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동기들이 4명 있었는데 딱 나와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야, 이 길을 계속 끝까지 가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순진했던 거죠. 여러분, 학교는 그래도 괜찮은 곳인데도 그런데 다른 데는 말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 이익을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또 못되고 또 이렇게 좀 악한 면도 있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힘든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너희들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 복종도 그냥 눈가림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단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들이 해야 될 태도이며,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섬김과 사랑의 큰 원리에 대한 적용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못된 종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악한 주인이 악한 거를 막 시킨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를 거절하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세를 택해야 된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너희가 거기에 있는 것, 무슨 일을 하고 네 위치가 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주인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부족이,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너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큰 원리를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디테일한 면은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더 있을 것입니다만은 순종의 자세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적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며 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틀에서 질서에 맞게끔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사표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상사한테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그 질서에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고, 거기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을 잘되게 하는 거다. 주인도 인간이며 사랑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다. 주인이 축복되도록 해야 된다. 그 원리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데,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승진하며 이런 것이 동기가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거기 부르신 목적, 사명, 콜링이 있다. 그것은 그 회사가, 그 직장이 너로 인해서 잘되게 하는 거다. 내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그 회사와 그 사장이 유익을 받도록 하는 거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종의 어떤 천한 신분으로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명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이걸 일을 맡겼다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자격을 주신 것이죠. 종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이제 사회가 노사분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론 과격하게 이제 분규를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까?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런 입장에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어느 회사든 거기 사장이 있겠고, 그의 어떤 재산이나 노력이나 그래서 어떤 그 회사를 만들어졌고 일자리가 창출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고용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취직이 된 거예요. 취직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도 출발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써주니까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도 국가에서 그렇게 써주니까 거기 직장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다른 데 간다고요? 다른 데는 그러면 내가 사장이고 내가 회장입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기회를 줬고 일자리를 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된 것, 또 수입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만든 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나를 고용해 줬으니 나도 당신에게 복이 되도록 하고,
이 회사에 유익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의 정신과 섬김의 정신으로 들어가라는 것인데, 이것이 종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직장인들에게는 이 종들보다 엄청나게 좋은 인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 크레인 파업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딱 보니까 대형 크레인들 다 멈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장 아파트 짓는데 다 쉬는 거예요. 그게 뭐 올려야지 뭘 하니까.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일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어떤 그 크레인들을 없애버리고 자격을 강화시키든지 없애버리고 하라는 거였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연봉이 뭐 7천에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유익을 남의 것들 뺏어오기 위해 가지고 파업을 하거나 노사 분규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노사 분규를 하거나 노사 투쟁을 하게끔 하는데 꾼들이 있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분규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래요. 일거리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막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사장 나쁘다, 회장 나쁘다, 이 회사가 그냥 엉망이다, 이렇게 막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뭐 몇 푼 아닌데 그거 파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과격하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자기 이익 챙기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욕을 아마 누가 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복종해야 된다.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뭐 아주 착취를 당하거나 또 회사 사장이나 이런 어떤 상사한테 못된 상사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적어도 존경심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미움이나 무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나한테 해를 입히면 무시하고 싶거든요. 주인이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업신여기면서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눈가림으로 하는 척하는 그러한 관계로 가지 말아라. 그건 진정한 관계로 가는 게 아니지 않냐. 본인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압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종이든지 말단 사원이든지 가장 좋은 관계는 윗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직장이 즐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많고 동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에게 미움을 받거나 밉보이면은 직장생활 엄청 힘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뭘 하라고 그랬는데 부당해. 돈을 걷는데 그래서 안 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명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4명이 남았어. 4명에서 끝까지 안 냈어요. 그때 이제 최고 책임자가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탁 지나버려요. 근데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 학생들한테도 제가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동료들한테도 뭐 관계가 다 좋았는데 한 분이 나를 신뢰를 안 하고 나쁜 관계가 되니까 이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약간의 위로는 됐겠죠. 이것마저 없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하고 나랑 이제 틀어져 가지고 다른 학교로 제가 옮겼을 때 이제는 다른 데 가가지고 좀 잘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월 달인가, 저는 3월 달에 발령을 났고 9월 달에 이제 교장 선생님 발령 났는데, 글쎄 그분이 내가 있는 교회로 또 내가 있는 학교로 왜 옵니까? 완전히 외면만 다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상사가 뭐 잘못되면 반항하거나 불순종해도 되는 구절이 암만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아주 나쁘죠. 의도가 벌써 아주 나쁘죠.
내 마음에 그냥 그 미움과 어떤 그 분노와 어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떨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반항하면 되나 안 되나 하는 걸 막 찾는데 계속 이런 구절만 이거 없는 척하고 넘어가고 막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야, 네가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복종할 생각을 먼저 안 하고 안 복종할 생각만 먼저 하냐.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이제 제정신 차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는 한번 복종을 한번 해본다. 마음에 들더란다. 악하지 않는 이상 나는 복종을 한다. 무조건. 그것도 아주 기꺼이 좀 그냥 리액션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딱 먹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무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았어요. 직원회 하면 딱 옆에 오더라고요. 근데 첫 번에 만남을 어떻게 할까 괜찮은데 내가 깍듯이 인사를 했죠. 선생님, 이 선생님 여기 있네? 이러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렇게 골치 아픈 선생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도 사실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고 저는 더 컸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지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그때 이제 나이가 젊은 층들이 많아서 젊은 층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좀 변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불러가지고 이 선생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잘하셨고 딱 좋고 이건 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아주 좋게 만들었더니 저에게도 학교가 얼마나 평화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학생반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렵고 까탈스러울지라도 복종할 때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게 둘 다 살 길이며 이게 승리구나. 거기서 투쟁한들 이기겠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존경하면서 투쟁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분노가 끓는 상태에서 투쟁하는 것은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최고 큰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거기서? 심지어 노예에게도 그렇게 주문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저렇게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기꺼이 마음이 생기냐, 누군들 그 기꺼이 하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노력할 마음이 안 생기고 기분이 안 나는 거죠. 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입니다. 기꺼이 눈가림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눈가림만 하고 건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빛이 아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군대에 가면은 병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이런 게 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 가서도 이제 상사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게 그 회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냥 진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데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맨 처음엔 오해도 되고 바보도 되고 밟히기도 하고 이래요. 눈총도 받고. 그런데 그걸 견뎌내면은 나중에 그 주인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들립니다. 여기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한 거예요. 좀 무마시키고 악화되는 걸 좀 지연시키고 했던 것만으로도 일을 충분히 한 겁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죽게 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그 직장에서 빛이 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고 이랬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칭찬을 하죠. 참 좋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헌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본인은 그렇게 못 하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직장에서 갖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침 7시부터 출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때 들어오면 7시 정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2시간 정도를, 깨어있는 시간에 12시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빛이 되지 않는다면, 또 거기가 불행하고 가기 싫은 곳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으로 그 안을 복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직장인 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좀 성실하게 좀 이렇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직장에서 전도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빛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실하게, 가능하면 잘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할수록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그게 그 공동체가 나에게 페이를 주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도 좋아져요. 인정도 받게 돼요. 일도 돼요. 그 다음에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단마음을 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보든 말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가 근무 시간에 사인을 하고서 거기서 TV를 본다든지 그다음 잡담이나 한다든지 그러면은 추가 근무 시간을 달지 말아야 됩니다. 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고 빛을 가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됩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도 해요. 떳떳하지 않아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빛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방송국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오가요. 어느 친구는 진짜 예수도 잘 믿지만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그걸 해주고 이제 그런다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게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직업이라는 말을 잘 썼어요. 직이라는 게 있고 업이 있는 거예요. 직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업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으로다까지 발전해야 돼요. 성경은 이거보다 더 세게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파송한 것이고 글로 부른 것이며 그 직장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만약에 된다면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도 많이 쉬워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나게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아주 극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본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 보는 건 정확합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놀러 가서나 친목회 가서 보는 거는 사람 몰라요. 그런데 직장에서 보면은 뭐 그건 정확해요. 몇 년 보는데요, 뭐 정확합니다. 그거는 군대 생활하니까 같이 자고 보니까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이 인간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거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빛을 내야 되죠. 거기서 기회입니다. 그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은천적인 면에서. 제 처남이 현대자동차 영업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 보면은 인사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놀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무슨 증거로 하냐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 사장이나 누구 앞에서 이렇게 눈가림만 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자기 이익만 막 챙기고 팀워크를 거스르면서, 이런 사람들은 50세 정도, 55세 되니까 없더래. 그런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없어지더래. 그런데 자기 이익 덜 챙기면서 팀워크, 이렇게 막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일을 성실하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무능하더라도, 뭔가 실적이 조금 작더라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장도 되더라는 거예요. 60세까지. 이 사람들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더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맨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주 어렵거나 난해하진 않습니다. 뻔합니다. 눈가림으로 하는가, 진심으로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눈가림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날 그 사과를 샀는데 싸고 좋아요. 그래서 위에 엄청나게 큰 것들이 쫙 있는데,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맨 위층만 그렇고 밑에 층은 그냥 엉망인 양 이렇게 막, 이런 사과들을 여러분들 혹시 사신 적 있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밥벌이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이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디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섬깁니까? 직장에서 섬기는 겁니다. 직장은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의 일은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왕 줄 거 기쁨으로 주고, 기꺼이 주고, 그러고 진심으로 주고,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더 잘 해주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한국 사회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직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청와대도 직장이고, 국회도 직장이고, 학교도 직장이고, 청소부도 직장이고, 다 직장이에요. 거기서 성실하게 정말 이 일이 주님께서 나에 주신 일이며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주겠다, 이게 섬김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파트에 그 경비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경비원하면은 뭐 거기서 이렇게 일하다 뭐 졸기도 하고 TV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애들 한 명 한 명을 체킹해가지고, 애들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에 다 알아가지고 애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막 화분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이 사람이 오면서부터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깨끗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동네 그 아파트 그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마치 우리 어떤 작은 아버지가 와서 이걸 지켜주는 것처럼 다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있으면 쫓아 올라가가지고 막 가스 이런 것도 고쳐주고 막 이러면서, 또 인사도 얼마나 밝게 하는지, 한 가족처럼 막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사 발령이 있어가지고 또 나이가 돼가지고 여기에 더 못 있게 됐다고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들 동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은 안 된다고 막 청원을 넣었어요. 그 경비실 그 본부에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그냥 평범하게 한 거고, 이 사람은 거기에 얹어가지고 그걸 섬김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노인이신데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6.1 약국의 김성호 장로님이 말했던 1.5 원리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한국 최고의 그 이제 인터넷 학원이죠. 학원의 이제 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보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를 시키면 1.2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2. 그러면은 와, 잘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시켰는데 1.5를 해. 감동한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더라도 1을 하면은 다시 초청 안 해요. 1.2 하면 할까 말까, 1.5 하면 다시 초청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떤 인턴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기서 복사 한 장 해와. 리더가 그랬을 때, 부장이나 누가 사장님 그랬을 때 그냥 복사 띡 해서 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가로 세로도 안 맞아, 그냥 삐딱하게 할 때 있어. 이거는 0.9 해온 거예요. 0.9. 가로 세로 똑바로 맞췄어. 그거는 1을 해온 거죠. 1.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세뱃어요. 아무런 그렇게 이렇게 손해도 안 줬지만 큰 유익도 준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일을 그냥 그 정도 한 거예요. 1.2는 뭐냐면 밑줄도 긋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를 잘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이고, 1.5는 거기다가 이제 딱 어디다 딱 껴가지고 좋은 어떤 이런 데다 딱 껴가지고 딱 갖다 드리고, 그것도 아주 그냥 시키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좋게 받아볼 입장에서 유쾌할 정도로다가 딱 갖다 주는 거죠. 파일에 탁 껴가지고. 이런 것들 아주 어렵진 않은데,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왕 섬길 거 이렇게 해라. 마지못해서 하지 마라. 너도 불행하다. 그리고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왕 할 거 기쁨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성실하게 하되 탁월하게 감당하면 더 좋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8절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 주인으로부터 보상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이걸 걱정해 가지고 우리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주인이 보상을 대부분 해주겠지만 안 해준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거를 아시고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안 봐도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제 대표적인 롤 모델이죠. 그는 한 부족의 족장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다가 청소년 시절에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노예가 되잖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노예를 하는데, 저는 그 요셉의 위대함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다음에 그 10대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때우는 시간으로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만 그렇게 보낼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만큼 최선을 다했냐? 보디발이 주인이 인정을 했어. 그래서 가사의 일을 자기 아내만 빼고 다 맡길 정도로다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으면, 믿음 있게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롤 모델입니다. 억울하죠.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무나 신분이 그냥 도련님으로 있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니 이제 끝났어요. 진짜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다가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이나 때우다가 형이 차면 나오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사는 일에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면은 훨씬 좋은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 사명이라고 그러고 사역이라고 그래요. 요셉은 본 겁니다.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자, 복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간수들도 사실은 뭐 힘이 있으나 또 외로운 사람이 늘 죄인들만 대하니까 어둡고 마음이 불편하고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 맡은 일 하면 진짜 잘해내가지고 간수가 또 책임을 다 맡기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엄청나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분과 처지가 아니라 어떤 그거에 대한 유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해야 되는 태도, 바로 이 말씀이죠. 기꺼이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했던 것이죠. 복의 통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복이 흐르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이 총리가 돼서도 일관성 있게 바로가 체크를 하든 안 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성실하게 꾸준히 간 겁니다. 이거 아름답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각박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직장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거기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정말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상전들에게 한 말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전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종들이 너한테 복종해 주길 바라냐? 너도 그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복종하라, 순종해 주고, 존경받기 원하냐? 너도 존경해야 된다. 황금률을 적용한 겁니다. 주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하지 말아라. 힘이 있으니까,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서 갑질하지 말아라. 저는 갑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분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권력자를 알려면 마부에게 물어봐야 된다. 마부가 다 알죠. 그 힘없는 종이죠. 마부에게 평소에 어떻게 대했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이익이 되면은 알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어떤 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용한 사람들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주 사랑받는 부모의 아들, 딸이며,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삼촌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엄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이 경제적인 유익을 받고, 그분이 직장생활이 즐거워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연결을 안 시키는지. 그냥 이익에 눈이 멀면은 그냥 사람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인격을 안 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대해서 또 손해보는 어떤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잘 막으시되, 그래도 손해를 본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보상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가 항상 가운데 있어요. 리더가 될 때도 있고, 고용당할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 있고, 아래도 있을 때 있고, 그러지만 일관되게 복이 되도록 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몇 푼 벌면 뭐합니까? 그거 갖고 왜 엄청난 걸 바꿉니까? 그건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 딜을 잘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 일깨우면서, 왜 고용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전으로 계셔요. 자기가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거 직책이든지 그거 고려 안 해요. 그냥 태도, 사람들을 태하는 태도, 어떻게 결정했는지 태도, 이걸 보고서 결정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다. 그래서 너희 고용주들도 어려운 일도 있겠으나, 고독한 결정도 있겠으나, 이렇게 종들에게, 또 밑에 있는 자들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거 갖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직장생활은 단순히 우리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면서 직장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또 섬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